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키워드를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올 12달 동안 월별 주제를 정해서 1월 달에는 예배의 회복을, 그리고 2월 달에는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표를 그 자체만 보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보다 변화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어울릴지 모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은 변화를 말한다기보다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 말씀이 우리가 아직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런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실제 우리 삶에서 옛사람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혹시 내가 옛사람이 아닌가?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표를 정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사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원래의 상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놓은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소망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위축되고 틀어지고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출발점은 말할 것도 없이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확인하는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조금 회복된 것 같습니까? 계속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월에는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예배를 통한 회복은 곧 말씀을 통한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월에는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흥회라는 단어보다 부흥사경회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부흥회와 사경회의 차이가 있다면 부흥회는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면이 강하다면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하는 면이 강합니다. 이 부흥회와 사경회가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부흥사경회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경회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도 계실 건데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연례적으로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교인들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실시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경 공부를 하여 은혜 받는 집회다. 또 교인들이 모여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영적 각성과 생활의 쇄신을 도모하고 신앙심을 깊게 하여 교회의 질적 성장과 불신자 전도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특별 기도회를 말하는다.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또 교회사적으로 이 사경회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사경회는 한국의 초대 교회에서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주로 행해졌던 성경 공부 집회였다. 1890년 선교사 언더우드의 사랑채에서 열린 사경회가 최초의 사경회고 처음에는 신학반 역할을 하며 각 교회의 조사, 오늘날 얘기하면 전도사 비슷한 사람입니다. 조사를 파송하는 교육과정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경회가 초대 교회 시절에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열렸고 결국 초대 교회에 일어난 모든 부흥은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각성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사역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와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회복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부흥사경회를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강사가 어떤 말씀을 주시냐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5번의 집회입니다. 주일 오후, 월요일 새벽 저녁, 화요일 새벽 저녁. 가능하면 이 5번의 집회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뭐 월차를 낼 수 있다면 내면 좋고, 어렵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5번의 집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될 때 이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할 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2주 동안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번 부흥상영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만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회복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에 좀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철이 들어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꾸중을 하시면 부모님이 우리랑 잘 안 맞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난다.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나쁜 자식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면 생각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으로 때로는 잔소리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환경과 상황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몰아갈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자꾸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꾸지람을 때로는 책망을 하면서 바로잡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주된 방법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나중에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좋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심으로
때로는 문제를 주심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때리고 꾸지람하면서 마음 편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잘 되라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니까 잔소리와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도 사랑이지만 위로도 사랑이지만 잔소리도 사랑이고 채찍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철든 그리스도인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치열한 삶 가운데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그 속임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욕심과 그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들려질 때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제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죽은 직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짐을 다 맡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큰 부담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막막하게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가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격려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과 때로는 명령도 여러분 힘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명령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하고 있고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200만 대군을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보통 추측합니다. 그 200만 대군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더 큰 일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거듭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라, 담대하라는 명령이 과연 문법적으로 맞는 명령입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동사는 명령형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명령형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강하라 한다고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대하라 한다고 해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사람한테 강하라 그런다고 강해집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한테 담대하라 말한다고 담대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어떤 사람과 싸우는데 상대가 굉장히 셉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야 강하라 담대하라 그런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경우에는 가능해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강한 아버지가 이 아이의 뒤에 서서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야 아들아 너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 겁내지 말고 싸워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 아이는 얼마든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네 일을 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뒤에서 탁 지키고 서 있으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지금 이 세상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뒤에 떡하니 지키고 계시면서 나를 향해서 야 일천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군사를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작전을 짜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때 율법은 광야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여기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내 마음대로 왼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뜨거운 신앙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화끈하게 믿어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려고 자기 성격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가 정해서 내가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들은 죽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일까요? 분명히 치우친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내게 준 그 율법,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언제라도 그 율법책을 펴서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또 장로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능력,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기적들, 베드로와 같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권능,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세상에서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추석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죠? 형통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세 번째 그 비결이 뭐냐? 이 말씀을 늘 읽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잘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들을 주시고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힘센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분명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늘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사경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설명드렸지만 부흥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잔치입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 이 부흥사경회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과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